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녀는 부모의 붕어빵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의 의미는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붕어빵, 우리 한번 자녀들을 보세요. 붕어빵입니까? 네, 어김없이 붕어빵이죠, 그죠? 좋은 점을 많이 닮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닮기 마련입니다. 한 번은 우리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둘째 예주가 갈수록 당신을 닮아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뭐 좋은 현상이지. 당연히 아빠를 닮아야 정상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 나오는 이야기가 양치할 때 거울에 물 튀기는 거. 말을 해도 잘 안 듣고 또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닮았다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러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말입니다. 꼭 보면은 이 좋은 거는 자기 닮고 나쁜 거는 꼭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도 많은데 네, 이것도 닮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정말 닮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붕어빵이다. 네, 붕어빵이다 하는 표현이 참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주님을 닮은 붕어빵이 됩시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은 붕어빵이 됩시다. 네, 우리는 주님을 닮은 붕어빵이 되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요한 1서의 주제가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자녀들, 우리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부터 읽기를 시작했는데 1장과 2장의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성도가 누구인가, 이 성도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은 앞에 2장 29절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것을 해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이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감탄사를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 어떤 공로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취득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엄청난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이죠. 그 다음 구절,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게 하는 이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현재적인 상태, 현재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셨는지를 늘 생각해 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과정을 보면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이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의 신체 중에서 일부가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장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요. 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식을 받아야 되죠. 그죠? 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간 이식, 장기 이식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식이라는 것도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이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있어야 장기도 이식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 그 자체는 절대 이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식된 겁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장기 기증이 필요한데 공짜로 신체 장기를 제공해 주겠다, 제공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면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소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가족 간에도 이 장기 이식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죠. 심지어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생명을 이식해 주신 분이 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식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이식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이식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이식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이 생명을 이식하는 일을 쉼없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이 전도라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참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도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생명을 이식하는 수술, 이 수술을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일마다, 때마다, 사람마다 생명이 이식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이식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생명을 이식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쉼없는 영적인 친밀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이죠. 2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이 구절을 풀어서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아직 모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1절은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워지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2절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된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발견되는 것이 철저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나아졌다, 괜찮아졌다, 아까도 고백했지만
괜찮아졌다 싶으면 또 다른 것이 새는 겁니다. 참 연약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언제나 좀 완벽해질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완벽함을 지향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늘 언제나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죠. 우리 신앙인들의 자라감, 성숙됨이 바로 성화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해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단계, 그리고 성화되어 가는 단계,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최종 완성의 단계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과 장차 달라질 우리의 모습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행진했죠. 그 광야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영락없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날 이제 제가 모임을 갖고 있는 곳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두 개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는데 한 목사님이 뭘 했냐면 광야 신앙에 대해서 광야 이 신앙이 무엇이고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맡은 강의가 뭐냐면 챗GPT 혹시 아십니까? 요즘 보면은 우리 TV란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죠. 챗GPT를 목회 비서로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보면 대부분 경제적인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사실 뭐 설교 준비라든지 이렇게 어떤 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하려면 자료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신학 서적도 그렇고 뭐 자료도 그렇고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여의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이제 챗 GPT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좀 공짜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 방안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광야 인생. 네, 제가 이제 그때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이 광야 인생 강의를 들으면서 말이죠.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광야의 인생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광야라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께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인도하심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주님의 그 공급하심을 철저하게 따라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광야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극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한 가지 명확한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감격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와,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야. 너무너무 감사해. 이 크신 은혜, 내가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건 로열 패밀리가 아니라 뭡니까? 천국 패밀리 아니겠습니까? 로열 패밀리는 뭐 명함도 못 내밀죠. 천국 패밀리에 비하면. 엄청난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능히 우리는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녀라는 이 확신이 흔들림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은혜 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또 면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장을 할 때 필수품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야 되죠. 내가 내 얼굴에 뭐가 묻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볼 수 있어도. 그래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은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죠.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은 바로 말씀의 거울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을 늘 살펴야 됩니다. 살피지 않으면 나도 나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좀 기분이 안 좋나? 하지만 본인은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내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의 손길을 뻗고 계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심하게 우리 독고다이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 이게 결국 우리가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비를 닮게 되어 있죠. 당연해요. 자녀는 아비를 닮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자연스레 나를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영적 아비 되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나?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 관계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공적인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시간을 정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복의 반대인 화는 무엇입니까? 화는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반대로 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겠죠. 즉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대부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되나요? 네, 돈도 있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돈이 전부일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가 있어야 행복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가족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친구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나를 아끼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돈이 전부는 아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궁극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관계라는 겁니다. 따뜻함.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이 따뜻한 마음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분주하게 살다가도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을 돌아보게 되죠. 이것이 이 명절이 주는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성경을 보면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하나님 자체도요, 하나님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서로 친밀함 속에서 관계하시고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처음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아담이 이 안쓰러운 겁니다. 혼자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죠. 관계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창조하셨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관계를 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는 이 완전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게 무지 피곤합니다.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은 기빨려요. 뭐 이런 표현들. 너무 피곤해요. 그냥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게임하고, 혼자서 음악 듣고, 혼자서 책 보고,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왜 그런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게 쭉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안타깝지만 이 혼자를 즐기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주위에 많이 봤습니다. 저도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말 들었을 걸. 그때 소개팅이라도 했을 걸. 그때 부모님 말씀 들었을 걸. 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국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잠깐은 괜찮을 수 있어도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4차 혁명 시대라고 하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요. 4차 혁명 시대에 대표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AI부터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것도 거물망이잖아요. 인터넷을 왜 만들었을까요? 결국 사람들의 욕구 속에도 관계하고 싶은, 인터넷은 사방 곳곳 다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물 인터넷은 다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TV도 냉장고도 전등도 이제는 다 인터넷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자동차도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욕구 속에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관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고립입니다. 많은 이들이 관계를 지향하지만 또 많은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그저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사회성도 길러가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단절됐었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 사회성을 기르지 못하고 이렇게 고립되어 가는 모습들,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사랑이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렇듯 우리의 삶은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기만 하면 되지. 뭐 교회가 뭐가 필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왜 굳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불러주셨을까?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이 관계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관계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그야말로 큰 복이요. 그 복 자체요.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거나 뭐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부분의 복도 관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지 않기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도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분명 이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어색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굴부터가 다르죠. 옆에서 하지 말라고 말려도 내가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정말 그래야 되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뭔가 어색하고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이런 무거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왜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이걸 찾고 이걸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관계의 깨어짐은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면 최초의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공동체였다고 그랬어요. 일단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완전한 공동체였는데 그런데 이 완전한 공동체가 깨어진 것이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 둘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순서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실상이 잘 드러난 부분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은 이 죄의 실상이 어떤지를 잘 알게 되죠. 요즘 사회적으로 계속 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양극화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양극화죠. 중간이 없어요. 빈부, 성별, 세대, 교육, 정치, 심지어 도시와 농촌. 너는 좌냐, 우냐? 너는 뭐냐? 너는 좌파냐, 우파냐? 뭐 중간이 없어요. 좌 아니면 우야. 뭐 이렇게요. 이런 흑백 논리들, 이런 잣대들. 모든 것을 다 둘로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면의 원인을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또한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이 바로 뭐냐면 관계의 단절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관계를 끊어놓는 것. 이것이 사탄의 사명인 거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 얼마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죠. 가까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 않단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봉사 일들도 하죠. 그런데 사역 자체 그리고 봉사의 일 어떤 그런 것들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드냐면은 이 관계하는 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방장이신 우리 오은석 권사님이요. 얼마 전에 되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방일 힘드시지 않아? 그랬더니 주방일은 안 힘들어요. 안 힘든데요. 혼자 하면은 힘들어요.
혼자 하면은 힘들다 느껴지지만 옆에서 누가 거들어줘도요. 요즘은 김성득 집사가 잘 거들어줘서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혼자라 생각하면은 참 이것이 힘든데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해 나가면 이것이 또 동력인 것이고요.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함께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즐겁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함께 하기만 하면 좋은데 이 함께 하지 못할 때,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관계에 어려움 겪는 경우,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분열된다 하면은 거의 틀림없이 열의 이 관계 문제 때문입니다. 먼저는 목회자와의 문제, 목회자와의 갈등, 의외로 이런 경우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으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 간에 싸우는 경우, 분열이 일어나고 파가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모습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지고 서로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세상 속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동성애를 비롯해서 정말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의 소리가 힘을 얻으려면, 권위가 있으려면은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는데 무슨 소리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콧방귀 끼겠죠. 니네나 잘해라. 니네나 싸우지 마라. 안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듣겠습니까?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타난 증세가 뭐냐면 눈이 떠졌죠.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어떤 눈이 밝아졌냐면 좋은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죠. 대개 보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내 모습은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은 기가 막히게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묻은 것은 기가 막히게 잘 보이죠. 내 모습은 안 보이고 말입니다. 이렇듯 죄는 비난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깨트립니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 이 비난은 치명적이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가족 간에 이런 비난이 오간다면 그 가정은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깨지고 상처 입은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말이죠. 그대로 뒀다가는 이거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이 찢고 뽑고 싸우다가 자멸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그리고 지금도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감히 우리가 무슨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손에 쥐고 있는 비난의 돌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비난의 돌들. 네.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돌 내려놓읍시다. 네, 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인사하고 결단했는데도 돌을 안 내려놓고 또 집에 가자마자 이렇게 돌 들어가지고 자꾸 다다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용서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연휴를 맞았어요. 또 오늘 이렇게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정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화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비난의 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큰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둘째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거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말없이 아버지가 하라는 것은 다 했는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 베풀어 준 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뭐 해주셨습니까? 하는 거죠. 큰아들의 문제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나의 본질이라 여겼지만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아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큰아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진정 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베푸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버지를 닮은 붕어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닮으면 안 되겠죠.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이니까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닮아가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욱 아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바로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이 깨끗함은 거룩함을 말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붕어빵으로 살아가면 세상과는 점점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죠. 이는 세상과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함 가운데 연약하고 잘 안 되지만 이것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또 번번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 노력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면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요, 거룩이 축복입니다.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더욱더 우리가 주님 닮기를 소망하고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또 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요. 이 거룩함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게 되고 거룩함을 통해서 관계도 회복이 되고 거룩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제일 큰 복,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어 드린 간지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만, 우리
이 은혜 찬양을 함께 우리 부르면서 우리 고백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